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이 축복하는 자의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즐겨 썼던 속담 가운데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빛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탕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격언은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말이 씨가 된다. 자, 하나같이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내뱉는 그 말이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에 이란의 회교 지도자였던 호메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호메이니가 전 세계 회교도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오늘부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죽도록 저주의 기도를 하라. 그래서 호메이니도 전 세계 회교도들과 함께 레이건 대통령이 죽도록 저주의 기도를 했는데, 그 저주의 기도를 한 호메이니는 1989년 일찌감치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고, 그 저주의 기도를 받았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2004년까지 장수를 하고 93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하는 그 자신이 먼저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고 저주의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찮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인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을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왕을 보면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같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때 그에게 주어졌던 예언적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오늘날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주를 했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고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너를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지목되고 있는 이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뿌듯합니까? 마음에 좀 기쁨이 옵니까?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뭔가 좋은 얘기 같은데 어째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듯한 여러분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특별히 아브라함과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참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과 멀리 떨어져서 아브라함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로부터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약속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죽었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내가 축복할 그 대상인 아브라함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한 개인에게 주신 약속, 축복은 그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대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표자가 속한 그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또 다른 한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보면 대표자가 나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서는 대표자만의 선서입니까? 아니죠. 그를 대표자로 내보낸 그 공동체 전체의 선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면, 어떤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개인이 받은 약속이고 축복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받은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될 그 공동체가 받은 축복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질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혜택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이 약속은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이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입니까? 자,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유대인이 세례를 받게서 나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을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가 할례예요. 근데 그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가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유대인의 지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즉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고 그 교회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복과 저주를 가르는 존재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갈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에 무가치한 인생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복과 저주를 가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휴, 이놈의 저주받을 인생,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인생 살아가다가 일이 꼬이고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복의 근원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언어는 항상 어떤 언어가 됩니까? 축복하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너를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항상 좋은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게 없어서 너무 나빠, 문제가 많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는 참 이런 게 있어도,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여도 너무 좋아, 나는 교회를 사랑해, 나는 교회를 축복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와 그 교회 구성원이 성도들의 단점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항상 원망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면서 항상 축복하는 자의 그 자리에 서시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잘해야 되는지 알아요? 항상 이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단점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보여요. 그냥 몇 번 보고 만나보고 얘기 나누다 보면 단점은 그냥 저절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고 장점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축복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단점만을 보게 되어지면 축복의 말이 입에서 끊어지게 되고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생이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민경설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광진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런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건축 인부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또 차량이 왔다 갔다 거리고 먼지가 나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끄럽다, 먼지가 난다, 차량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위험하다, 교회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원장으로 하필이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여자 집사님을 그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니까 교회 사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교회의 생리, 교회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진입로를 막고 예배 시간이 되면 징을 쳐가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구청과 시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방해 세력이 점점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방해를 하던 주민들이 방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방해를 하지 않을까? 너무나 궁금해서 그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위원장인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밤에 야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냥 직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며칠 후 그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서로 간에 화해를 하고 나중에는 그 교회로 옮겨서 그 교회에 아주 충직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경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반대로 이번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이가 대전 서지방인데 그 대전 서지방에 이호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충남 연산에 소재한 연산감리교회 개척 멤버예요. 그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부모님이 성전 부지를 그냥 기증을 했어요. 성전 부지를 기증을 해서 그 기증된 부지 깁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애착을 갖고 교회 성장 부흥을 해서 헌신하고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시집을 갔는데 참 불행하게도 나이 43살에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6남매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에 들어가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데 여러분, 보험 설계사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결국 1년 만에 그만뒀는데 그만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하면서 또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서 시골집에서 도가니를 갖다가 이 도가니탕을 만드는 도가니탕 집을 운영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장사를 해갖고는 6남매를 먹이고 키우고 교육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다 보니까 그 사채빚이 눈덩이처럼 뻗어나서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밭도 경매로 넘어가고 다 경매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믿음이 있고 뭐고 다 내려놓고 포기할 만한데 남편 일찍 보내고 있는 재산 다 날라가고 빚만 잔뜩 져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믿음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포기할 만한데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나가서 정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축복하리라. 너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너에게 전국망을 열어주리라. 근데 며칠 후에 먹거리 엑스파일 그거 알죠? 옛날 먹거리 엑스파일 담당 PD가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2013년 1월 초예요. 당시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이영돈 PD가 하는 먹거리 엑스파일 착한 식당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이영돈 PD가 정말 순수한 도가니만을 가지고 도가니탕을 만드는 그 집을 찾기 위해서 서울, 대전, 부산 전국 각지 유명한 도가니탕집 70여 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정말 도가니를 갖고 도가니탕을 만드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 심줄 내지는 아니면 이걸 반반 섞어서 도가니탕을 만드는데 이 집만 진짜 도가니를 갖고 도가니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촬영해서 방송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걸 촬영해서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러면 내가 하루에 얻을 수 있는 도가니 그 분량이 20인분에서 30인분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소를 잡으면 도가니가 많이 안 나오죠. 도가니가 소 무릎뼈잖아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아봤자 도가니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20에서 30인분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걸 다 팔면 그동안 우리 가게를 참 팔아준 그 고마운 단골 손님들에게 내가 도가니를 대접할 수가 없으니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빚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왜 거절을 하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이영도 PD가 왔을 때 촬영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 3일간 촬영을 하고 1월 18일 날 방영이 됐습니다. 방송이 되자 전국 검색수리 1위를 차지하고요. 정말 그 추운
2월 달, 그 겨울인데 난리가 났어요. 다음날 10시 집 밖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그 시골집 대문 앞에 사람들이 수십 미터씩 줄을 선 거예요. 그래, 그날 도가니 재료를 다 팔았는데도 100명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날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는지 나중에는 그 교회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정리까지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변호포를 나눠주고 사람들이 대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도가니 재료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 방송을 탁 타니까 서울 마장동, 청주 도축장, 전국 각지에 있는 도축장에서 도가니 재료를 대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료 걱정하지 않냐고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그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냥 순수 그 안에 1억을 벌어갖고 사채빚을 다 갚고 3년 뒤인 2016년에는 경매로 넘어갔던 그 집과 밭 1억 7,500만 원을 주고 그것을 다 다시금 구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성도가 되어지고요. 또 개척교회에다 매달 200만 원씩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 집은요. 연산에 있는 식당 이름이 고향식당인데 충남의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충남을 가면 당연히 그 집을 가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명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가 시작했던 그 조그만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 가게집이 이제는 온 가족이 달라붙는 그 가게의 기업이 되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오늘 교회에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축복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오면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문제를 기도하면 내 기도는 언제 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